오늘 우리는 목자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비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아름답게 연상되어지는 비유가 어떤 거냐면 목자와 양의 비유예요.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맑은 샘이 시내가 되어 흐르고, 그리고 그 들판을 평화롭게 뛰어노는 양들이 있고, 멀리서 미소 지으며 그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계시고, 이것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양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왜 주님은 불쌍하다라고 표현하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것을 깨달아지는 순간이 딱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 테이블 위에 식사하고 있는데 제 테이블 위에 참새가 한 마리 앉았어요. 예, 요 참새예요. 예, 그래서 참새가 너무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떠나지 않길래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도망도 안 치더라고요. 거기에서 계속 옆에서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귀여워서 사진도 찍고 하다가 갑자기 이 참새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딱 깨달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참새는 먹어야 될 먹이가 따로 있죠. 그런데 그 먹이 먹기를 포기하고 이제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아가는 참새가 되었던 거예요. 이 참새야말로 어쩌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예요.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어서 풍성한 꼴을 먹고 누려야 되는데 그 꼴을 먹고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먹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풍성한 꼴을 먹고 누리는 정말 좋은 선한 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늘의 천국, 그 하나님의 풍성한 꼴을 누리는 비결 첫 번째는요, 목자는 천국을 전파해야 해요. 여러분, 목자의 중요한 임무가 뭐예요? 목자는 양을 잘 돌보고 먹이는 것이 목자의 임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에 가면 좋은 풀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신선한 물이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서 때를 따라서 그 초장으로 그 샘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요 의무죠. 자,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자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양들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 나라의 양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목자들의 시선이 땅을 향하면 안 되고 하늘나라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목자들이 수고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시선이 천국에 있지 않고 땅에 있기 때문이죠. 땅에 시선을 두는 목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삭군이라고 그래요. 삭군. 많이 들어보셨죠? 삭군. 근데 우리가 듣는 삭군의 이미지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사실 이 삭군은 나쁜 게 아니에요. 현대인의 언어로 삭군을 바꿔보면 뭐냐면 월급 받는 직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월급 받는 직원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월급 받는 직원이잖아요. 예? 월급 받는 직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님이 선한 목자와 삭군을 그렇게 구분하셨을까? 이 월급 받는 직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월급을 받는 만큼만 일해요. 네. 월급을 많이 주면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적게 주면 화가 나요. 그렇죠? 나는 더 하는데 왜 이만큼밖에 안 주지? 예. 그러면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분들은 다양한 섬김을 하시지만 교회에서 돈을 받진 않아요. 예. 그런데 그 대신 무엇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요구하냐면 칭찬, 인정, 이런 대가를 바라기 시작해요. 예. 그런데 그 칭찬과 인정의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해요. 예. 이 섭섭병이요, 무서운 거예요. 예. 섭섭마귀가 역사하면 말리질 못한대요. 예. 여러분, 그 은밀한 욕구가요, 사람들한테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내 마음을 병들게 해요. 예. 이렇게 대가를 바라거나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해 있다가도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천국을 살아가지 않으면 천국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니까 목자들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날의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저와 같은 목사를 포함해서 교사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목자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냐면 이 땅을 잘 사는 방법만 안내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자잖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이 와서 이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꽤 많이 이런 요구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너무 아파요. 우리 위로해 주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복 받는 이야기 듣고 싶어요. 네. 천국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 땅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잡혀야 돼요. 이게 바로 잡히면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치신 교훈이 무엇인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무엇을 전파하셨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천국은 이와 같아서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일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따라서 천국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교사요, 목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에이,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나 하시는 일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실 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19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가장 소중하고 핵심적인 사명,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님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뭐냐?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입술로 전하는 건 능력이 되지 않아요. 내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예. 그러려면 내가 지켜내야 되죠. 신앙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이 신앙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머리가 커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여러분, 머리가 너무 커졌어요.
신앙은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만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지 못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면이.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살아내고 누려야 됩니다. 동시에 두 세계에 속할 수는 없어요. 땅에 속하고 하늘에도 속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과연 천국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천국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간접적인 것을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 있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보고 여러분이 직접 살아가시면서 경험한 그 천국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요 능력 있는 제자들,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목자는요 모든 약한 것을 돌보아야 돼요.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전하고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요 하늘나라 백성다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제가 한국인이니까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생긴 게 있어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일본에 와서 살아보니까 또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본 분들을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제가 솔직히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초월해서 일본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으면 천국 백성으로서 품어야 될 당연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3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여러분, 천국 백성이 품어야 될 첫 번째 근본적인 마음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럼 왜 불쌍히 여기냐? 누구를 불쌍히 여기냐? 돌볼 목자가 없는 양들. 여러분은 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이 아주 하얗고 예쁘고 귀엽잖아요. 예? 여러분의 이미지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양은요. 스스로를 방어할 어떤 능력도 없는 거의 유일한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이 살려고 하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한데 목자가 있어요. 목자. 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양은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요. 사나운 발톱도 없어요. 자신을 지켜낼 뿔도 없어요. 네. 그러면 맹수가 막 달려왔을 때 정말 아주 빠르게 뛰어갈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강한 발이나 긴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게다가요, 눈은 지독한 근시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풀 외에 저기 멀리 있는 것조차 바라보지 못해서 늘 절벽으로 떨어지고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짐승이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은요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금방 위험에 처하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연약한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간을 비유하실 때 양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는 나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난 능력도 있고 내가 잘 살 수 있어.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조금만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없이 그대로 놔두면 금방 죄에 넘어지고 더러워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넘어져서 일어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 그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직면해 보세요. 가면을 좀 벗어버리고 진실하게 직면해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양에 비유하고 계세요. 영혼은요,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상대를 바라볼 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돼요. 긍휼히 여기면 그때부터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기도하게 돼요.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긴급한 환자가 발생해요. 그럼 뭐 하세요? 예? 뭐예요? 119에 전화해요. 구급차를 부른단 말이에요. 예.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디다 연락해요? 소방서에 연락한단 말이에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집단이나 사람을 신뢰하고 거기에 의탁하는 거죠. 예. 나는 현장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전화했을 뿐이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역할은요,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볼 때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긍휼의 마음이 들어서 우리의 영혼의 소방수이신,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불쌍한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좀 구원해 주세요. 그게 뭐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화를 주님께 자주 드려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이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끊을까요? 안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응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35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주님이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전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구급대원이나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전화한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 초동조치를 해야 돼요. 호흡이 뛰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을 압박한다든지 뭐 안 되면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이 난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끄는 것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죠.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람 옆에서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있으니까 함께 섬기고 함께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목자로 섬기는 일.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목자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불쌍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양처럼 연약하고 죄에 물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나를 이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상한 자, 약한 자, 병든 자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어떤 모양이든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치유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사람 왜 왔어? 저런 사람 오면 너무너무 불편한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목자의 마음이 없어서,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목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최고의 직분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목자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돌보는 이 직분이야말로 가장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은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병들고 약한 분들이 꺼리낌 없이 오실 수 있는. 왜냐하면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아프니까, 우리가 한번 고통을 당해봤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그래서 예전에는 IQ 검사를 많이 했다면 요즘에는 공감지수라는 EQ를 검사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왜 허락하시는가? 그 고난과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그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이 김동호 목사님이요, 요즘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하시네. 날기세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데, 그거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분이 암 투병을 하시면서 암 환자들의 아픔을 그때서야 비로소 경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이 날기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죠. 내가 아파봤으니까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듬어 주라고 주님이 그 아픔을 허락하시는.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나으면 도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벌써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못 도와줘요. 내가 지금 아픈 이 상태로, 피 흘리는 이 상태로 아픈 사람들을 도와줘야 그때서 비로소 내 상처에 딱지가 않고 아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 나으면 도와주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아파하고 있는 이 상태, 함께 울어주는,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본 자매의 고백처럼 함께 울어주는 그 일을 통하여서만 회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갖고 함께 울어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버팀목이 되어주고 함께 일어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사랑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순간 한 번 이루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속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이 공동체를 지속시킬 것인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천국을 추수할 목자로 헌신해야 돼요. 이 헌신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이 천국 추수의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진단하셔서 말씀하세요.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추수할 것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런데 일꾼은 많다 적다? 적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이 바라본 현실은 주님의 생각과 조금 달라 보였어요. 추수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왜냐? 이스라엘의 현실은요, 알곡은 없고 가라지만 많아 보였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밭 자체가 모두 황폐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처럼 보였거든요.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마저 타락해서 백성들도 완전히 부패했고 추수의 희망이 없는 마른 광야와 같은 곳, 그곳이 당시 이스라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본 역시도 어쩌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일본의 개신교도를 0.4%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일본의 기독교 역사가 한국보다 훨씬 긴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너무 적은 숫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심지어 선교사들도요, 일본은 선교가 안 되는 황폐한 땅이라고 진단해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너무 성급한 결론이죠. 인간의 판단이에요. 자, 그것만 그런가요? 요즘 교회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어때요?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막 골마 터진 문제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리스도인들마저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희망이 없다고 진단하는 것이 우리의 진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추수 현장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악한 땅으로 변했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고 물러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서로를 대할 때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인간 왜 저래? 저러면서 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 약점이 보이고요.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내 안에 샘이 말라서 그래요. 어떤 샘이 말랐냐? 은혜의 샘이. 내 안에 은혜의 샘이 마르면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목장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많은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우리는 형제자매를 신뢰하고 내 개인적인 어려움들과 내밀한 문제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그것이 우리 목장 식구도 아닌데 누군가를 통해서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픔과 문제가 고쳐지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더 골마 터져요. 그리고 교인들이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황폐한 밭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더 이상 생명의 씨를 뿌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목장교회에서 이런 나눔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자꾸 딴 데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악한 땅으로 만드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남편과 아내와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만 내밀한 비밀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장교회, 그게 가족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알게 됐을 때 나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하고 경솔하게 충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좀 힘들대요. 예. 직장 생활에서도 어려움들이 많고 또 학교 생활도 어렵고, 예.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도 한번 가지 못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 격리되어지는, 고립되어지는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작년 성도분 집사님들께 제가 요즘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우리 때는 그거 어려움도 아니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정신 상태가 글러먹어서 그런 얘기해. 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요, 없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는 상대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정말 힘들구나. 어렵구나.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목장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교회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과만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신뢰 없는 씨앗으로 바라보면요, 가라지로 바라보면요, 거기에서 희망이 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점점 영글어가는 알곡이라고 말씀하세요. 서로를 바라볼 때 점점 영글어가는, 채워지는 알곡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자녀 세대를 영적으로 양육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요즘 집집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이 열정이 정말 넘쳐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일본 도쿄에 오니까 서울 강남 못지 않아요. 예,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학교에 치맛바람 좀 일으키지 마세요. 예. 그거 아주 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들을 믿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고 비용도 아끼지 않고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는데, 문제는 뭐냐? 정작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섬기는 일에는요, 관심이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자녀들은 학교 보내는 것으로 부족해서 학원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보내면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겠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일주일에 1시간 공부시켜 보세요. 그의 삶이 책임져 집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의 영적인 부분은 이렇게 방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요, 우리 부모 세대는 20% 30%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되는데, 지금은 고등학생, 중학생은 3%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초등학교는 1%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불과 20년 후면 아주 소수 종교로 전락해버릴 것이 기독교의 미래가 되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선교하고 전도해도 정작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책임지고 제자로 길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서 어떤 책망을 들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밭은 너무나 넓고 할 일이 정말 넘쳐나. 그래서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요,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세요. 네.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을 낙심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교회에서 일꾼을 이렇게 모집할 때도 보면 많이 모이는 부서가 있어요. 눈에 잘 띄는 부서. 네. 교회마다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면 성가대. 네, 성가대. 늘 앞에서 이렇게 홀리하게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런 자리에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나도 하고 싶다고. 그러나 뒤에서 눈물로 영혼을 책임지고 정말 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런 자리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영혼을 책임지는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는요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네. 주의 일꾼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면요 그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알곡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꾼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시죠.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빛은요 자신을 불태워야 빛나요. 등잔불은요 기름을 머금은 심지가 자기 자신을 자꾸 태워서 빛을 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빛이 나느냐? 그 심지가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소금은요 그 맛이 짜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소금이 녹아야 돼요. 녹아서 없어져야 짠맛이 비로소 나기 시작하죠. 우리는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름다워지려고 그래요. 영광의 자리에 서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의 일꾼은요 진정한 주의 일꾼은 점점 닳아서 없어지고 지워지고 녹아지고 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의 태도요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닳아서 없어지고 녹아서 없어져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목자님들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은 교회 목자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교회 재정도 얼마 되지 않아서 넉넉하게 이 재정을 채워드리지 못하니까 늘 주머니에서 이것저것 꺼내서 아이들 간식이라도 사주고 또 교회에서 주는 걸로 모자라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시죠. 뿐만 아니라 함께 섬기는 목자도 별로 없으니까 부담이 정말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허리가 휘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채 5명도 되지 않던 꼬마 아이들이 막 골목을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주일학교 프로그램도 없어가지고 예배가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 분이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이창재 권사님이에요. 이창재 권사님이 아이들을 추스르고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딸 진아하고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 권사님이 변함없이 묵묵하게 소금처럼 빛처럼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고 계세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참 낫구나. 지금은 주일학교도 청소년도 또 청년도 장년도 목자님들이 곳곳에서 섬겨주고 계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아직도 더 많은 목자들이 필요해요. 영혼을 추수하는 이 목자의 사명이야말로 너무나 귀하고 보람이 있는 직분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 목자님들을 축하해 드렸잖아요. 처음이에요. 교회에서 처음으로 목자님들에게 아주 작은 선물을 드렸어요. 별거 아니에요. 볼펜. 볼펜인데 그 볼펜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드렸어요. 목자님들의 성함을. 너무나 작은 선물이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천국에 새겨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하잖아요. 주님이 내 이름 기록해 주시면 그걸로 족하잖아요. 오늘은 몇 분의 목자님들을 축복하면서 감사를 표했지만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목자로 다 서는 날을 기대합니다. 영혼을 낳고 양육하고 추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의 목자와 내일의 목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그 추수할 곳이 많은 그곳에 하나님의 알곡들이 거두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헌신하고 영혼을 책임지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헌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알곡들이 곳곳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그 귀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작은 헌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어떤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로 돌아왔던 한 영혼이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충성스럽고 착한 종이 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헌신을 결단하는 찬송을 우리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주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된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렇습니다. 주님의 목자는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의 좋은 꼴로 시원한 물로 마시우는 목자입니다. 주님의 목자는 모든 약한 것 그리고 병든 것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목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완고한 마음, 메마른 땅과 같이 딱딱해진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주님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익어가는 알곡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여지도록 하나님,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인정과 칭찬,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하고 내 삶으로 살아내서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여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삶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다 태워서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러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도 땅을 향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의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으로는 이 땅은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고 이 땅은 소망이 없다고 주님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고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죄악입니다.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교회들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성도들을 바라보지 못했고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 중에 있지만 공감하기 위하여서 주님, 나에게 이 아픔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도들을 가슴으로 안아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은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울어주는 자들로 인하여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앞에만 손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격려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이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우리를 통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이들이 큰 나무가 되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세워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꼴로 우리의 성도들을 먹이고 일으키고 함께 울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무릎의 걸음 가운데,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루어갈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